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 프로젝트 10주의 동행을 통해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은혜의 발걸음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릴 때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장에서는 한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에게 한 명의 첩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19장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무사히 찾아오면 좋겠지만 중간에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험한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이 비화되어서 20장에는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쌈 제도를 도입해서 베냐민 남자들이 여성을 납치하다시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기획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이야기들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사사시대가 혼탁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그런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 보면요, 이거는 사사기 후반의 이야기겠구나 라고 아마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를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장에 보면 단 지파와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모세의 손자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손자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모두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살아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넉넉 잡아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때에 이런 처참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변질은 원래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요즘 주일 아침에 김밥을 시켜 먹어요. 그런데 그 김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때때로 그 김밥을 바빠서 먹지 못하고 오후까지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더워지니까요, 오후만 돼도 그 김밥에서 먹기 힘든 그런 변질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루만 깜빡하고 나갔다가 다음 날 오게 되면요, 곰팡이까지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빨리 변질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급속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너무나 빨리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변질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안내받은 대로 옷을 갖추어 입고 일찍 일어나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예배 시간이 닥쳐서 겨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눈곱이 붙은 채로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착석을 합니다. 그것도 양반입니다. 아예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는데 간식을 막 드시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 느슨해진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이 시작된 지 이제 채 6개월이 안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절반 정도는 온오프라인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것 같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빨리 본질을 잊어버리는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빨리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빨리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빨리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빨리 변질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변질되었던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제도적인 왕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어요. 첩을 두려면 돈이 많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하나입니다. 근데 한 아내를 책임지는 것도 벅찹니다. 재정적으로 빠듯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둘 정도로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첩을 두었다는 것에서 가정 안에서의 올바른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무언가 쾌락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첩을 찾으러 갔을 때도 장인이 머무르라고 하니까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돌아가지 않죠. 또 하루 더 붙잡으니까 하루 더 묵습니다. 그렇게 묵은 것이 5일을 묵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려면 며칠씩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는데 5일 동안 장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느라고 말씀 준비를 뒷전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자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뿌리가 약해진 것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매일 힘들지만 통독 본문을 읽어나가고 이 10주간의 동행 에녹 프로젝트 말씀을 꼬박꼬박 들으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있어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씨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잠시 게으르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덧 온갖 죄악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고 우리의 삶을 부패한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주님, 깨어있지 못하고 변질되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변질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말씀을 읽고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큐티를 자녀와 함께 나누고 부부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코로나 기간에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